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열병에 걸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삼중고의 여인으로 장애를 겪으며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3일 동안 보고 듣고 말할 수만 있다면, 첫째 날에는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천사 같은 어린아이의 웃음과 부모,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숲속에서 흐르는 물소리와 새소리를 듣고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이 선율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내 입으로 마음껏 감사의 찬양을 노래하며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누리는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우리는 항상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복이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처럼 귀한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일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사람들은 단번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울에게 실망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제든지 또한 얼마든지 사울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이 후회하시며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에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저버린 사울을 보고 후회하셨습니다. 사실 이 후회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인간 언어의 한계, 인간 언어의 이 표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후회라는 표현보다는 근심하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이 사울의 인격적인 반응을 끝까지 기대하셨던 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후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로마서 기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하신 것은 사울의 이 종말이 다가오니까
가슴이 아프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리품이 없다면 이 승리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왜 저렇게 좋은 것들을 다 죽여야 하는가? 사울은 자기의 영광과 탐심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싶은, 자신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 하면서도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달라진 것이었어요.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자, 또 왕으로 세움을 받자 자기를 내세우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전쟁 후 모든 것을 그 현장에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아각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지 저들을 끌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수, 마귀,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진멸, 초토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서로 연합해서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형통할 때에 자신의 영광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중심으로 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방식대로 진멸해라 하면은 나는 여리고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하면서 하나님 성경에 아이성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아간이 취한 전리품으로 인하여 이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사사건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승리한 후에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후회할 정도로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사무엘이 근심하며 가슴이 무너지듯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근심하였다는 것은 이거예요. 근심하여라는 뜻은 불꽃이 빨갛게 타오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뭐라 그래요? 화가 불같이 일어난다. 경노한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근심하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의로운 분노를 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짐승이 울부짖듯이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이 우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무엘이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또 후회하셨을까요?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멀기를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행위는 어떠합니까? 전리품을 획득하였고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승전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갈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정말 전리품으로 제사할 생각이었습니다. 길갈에는 광야 시대에 성소가 있었고 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사울 왕의 마음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잘못을 몰랐다라고 성경 기자는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온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세상과 겸하여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섞이면 혼합주의가 되면 하나님은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하고 어려운 순간을 고비고비마다 겪었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방신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사울은 눈만 뜨면 예배를 드리고 입만 열면 예배를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사울은 어떠했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사울의 대답은 나는 정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미약하고 나약한 사람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때에도 그는 행구, 짐 보따리들이 있는 그 사이에 숨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을 크게 여기며 교만해진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 승전비를 세우고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치고 나중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잠언 3장 34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높이 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노라 하였느니라.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낮아짐으로 섬기는 종교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낮추되 자신은 만삭 10개월 되지 못해서 난 그러한 사람이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겸손함과 이 낮아짐을 상실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동아줄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교만하다가 은혜의 동아줄이 아닌 교만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의 체면과 주장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는 길이 높아지는 길이며 겸손한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지고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사기 시대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이전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였는데 사사기 시대에 와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사공이 많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성도인 우리는 모두 무익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무익한 종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과 자세 또 이 마음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은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의 추궁에 계속 변명으로 일삼던 사울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리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인 사울은 왜 백성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파가 멸문지화를 당해서 600명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에도 근위대를 조직하고 돈을 주고 이 군사 용병을 사야만 했습니다. 돈으로 산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의 일을 모두 가로막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백성들 때문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주의 일, 물질로 교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받고 봉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질과 관계없이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300명을 데리고 왕국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위기가 왔을 때에 아무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장벽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나만 옳고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늘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15절에 사울은 백성이 아말렉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어온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였다. 21절도 아말렉을 진멸하는 중에 왕을 사로잡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그리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붙잡고 자신의 체면을 살려줄 것을 애원하며 끝까지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범죄했다고 하면서 나를 높여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제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고 내 안에 오랫동안 끌어내지 못한 영적인 아말렉을 치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아직
또 그러고 있냐 하시며 이제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나도 여리고 방식으로 흑암의 세력과 이 탐심을 진멸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한쪽으로 다른 부분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지 못하고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마음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열등감으로 다가왔어요. 언젠가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왔다가 하버드 대학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이제 채플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내 손자들은 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금방 응답을 해 주셨어요. 이 목사야, 나도 이 대학을 못 나왔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이 거기에 정신을 빼앗겼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신이 유학하지 못했던 마음이 단번에 치유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후회하셨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올 한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나의 강한 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 시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소떼와 양떼에. 소떼와 양떼를 보니까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보암직한 것에 마음을 팔리면은 볼 것을 못 보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다 정신을 두고 사십니까? 세상에 정신을 빼앗겼다면 빨리 그 정신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정신줄을 뺏긴 거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작은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적인 일에 우선해야 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며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 못자국난 이 손길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 소망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